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를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믿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과 자주 부딪혔던 것도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처음 할례를 시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을 따른다 하면서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가 이삭을 바친 행위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바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의리가 있고 남자답고 그러나 야곱은 속이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물리치시고 야곱을 의롭다 하시며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위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세리를 두둔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도 물론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세리나 죄인들은 그 행위는 부족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물리치고 세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없고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있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10수년이 더 지난 17장에 갔어야 비로소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표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나 세례받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고 세례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할례나 세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인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할례자의 조상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할례와도 상관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세례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사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하신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아무로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인에게 주시는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점들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약속을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도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할례나 세례는 받는 것으로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율법이나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이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약속을 친절하게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믿을 수 없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도록 하고 깨달아지도록 하고 알게 하시는 진령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순간에 바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천국을 바랄 수 없고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순간이지만 약속하신 것이 진실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다른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의인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의인의 복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요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조차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바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 우리의 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인에게 주는 복을 누리며
의인의 복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